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3절 말씀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것을 말씀하셨죠. 참 이 말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참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동의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한 주간 잘 사셨죠? 어떻게 현실 속에서 막상 부딪히니까 어떠시던가요? 사랑에 넘쳐나게 사셨습니까?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명절 기간이었으니 얼마나 사랑으로 덧입혀졌을까도 생각도 해보지만 그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위해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의 자리에 두고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이 경쟁에서 남들보다도 앞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 남을 위해서 종이 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본성적인 부패와 악함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그 길이 뭐라고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도덕이라는 것, 윤리라는 것을 추구하고 또 여러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요, 사람을 일정한 정도로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억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억제하는 역할 외에는 이 사람의 죄의 본성, 이 본성을 사랑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본성을 사랑으로 바꿔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것을 억지로 그냥 억제하면서 눌러놨다가 오히려 더 크게 터지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여전히 우리의 속에는 죄의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 수 있느냐? 가족이나 부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갈라지고 이혼하고 미워하고 끝없는 다툼과 한계라는 것이 가득한 이 땅 속에서 어떻게 한 방울 피도 섞이지 않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성도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만이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 속에 무엇이 선물로 주어진다고요?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다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일치되도록 그런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그 거룩한 신령한 성품, 거룩과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진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거룩과 성결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열매 맺는 삶의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다루진 않아요.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에만 성령님께서 강제로 다루시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다루질 않으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열망과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육신의 욕망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소원, 거룩한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성도로 살고 그런 사모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요. 치열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평화로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했을 때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치열한 싸움. 우리는 이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이 몸뚱아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익숙한 죄의 성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패하고 악한 성품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은 육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한 것은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 많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제일 중요시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은 우리 모든 육체의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가 어떻게 여기겠어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 이 육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막 소리를 질러요. 더 이상은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면서 끝없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좋다는 거 다 아시죠? 큐티하고 새벽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개인 경건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좋은 도구라는 거 누구보다도 다들 잘 아세요. 근데 어때요?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몸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몸이 말을 안 들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걸 하려면은 일찍 자야죠. 일찍 자야 하는데 이게 일찍 잘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그죠? 요즘 K-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외국에까지 그냥 다 퍼져가지고 뭐 최고의 드라마들로 그냥 다 손꼽히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몇 시예요? 이게 다 10시 넘어서 해. 그거 한 프로 보고 나면 막 11시, 12시 막 이러고 새벽에 일어나려면 새벽에 일어나집니까? 그래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지. 자, 알람을 딱 맞춰놔요. 자, 알람을 맞춰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알람이 막 울리면은 막 잠시 뒤척이다가 어떻게 해요? 툭 끄고서는 또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가죠. 아니, 요거 경건하게 살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 이게 온 육체가 소리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주일 평일까지도 매일 늦도록 내가 이렇게 수고하도록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잠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일어났다 내 몸이 견뎌내지 못하지. 내 몸이 큰일 나. 이것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아멘 하고서는 곧바로 몸을 좀 편안하게 쉬는 거죠. 육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귀까지 동조하잖아요. 이 마귀라는 놈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아온 존재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려고 애쓰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는 놈인데, 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때 마귀는 우리를 손대질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순종 좀, 성령에 순종 좀 하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마귀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담력을 잃어버릴 만한 수많은 문제거리를 그냥 팍팍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또 수많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때도 막 생겨요. 오늘날 많은 남성들은 참 많은 유혹거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술집 같은 곳에 갈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러세요? 동창회 한다고 그러면은 동창회 가지 않으면 사람과 사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곳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처와 함께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술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없이 합리화하면서 가지 말아야 할 자리들을 자꾸 가요. 만약 그런 자리에 가면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성령 마음속에 막 불편해요. 이 성령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지난번까지는 무뎌져 있던 그 양심이 갑자기 날카로워지면서 마음을 막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령님이 또 전에는 생각나도 안 났던 이 말씀이 갑자기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만들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막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 자책하기도 하고 깊은 생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과 이 성령이라는 것은 맞닥뜨리는 것이,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것이 우리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자석은요,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하죠? 밀어내지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과 육체라는 건 서로 밀어내는 관계입니다.
도저히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 미워하는 관계고 상호 배타적인 관계요. 절대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육체와 성령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 없는 편안한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건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마음껏 우리 욕구대로 살다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면죄해 주는 곳이 여러분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의 끊임없이 일정한 정도의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과 아픔과 수고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장 13절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길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 타협하지 말고 수고가 따르더라도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 이 싸움이 그냥 지루하게 반복되기만 하는 싸움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 살면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선물로 주어주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함께 있다고요? 성령의 소욕도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망 권세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분입니다. 무덤을 찍고 일으켜 세우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줄을 알고 그분의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그 욕심과 수많은 욕망, 그거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중요한 도우미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하늘의 그 신령한 모든 은혜의 통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헬퍼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담자요,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울 준비를, 만반의 도울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요청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요청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힘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이 불러주실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그 소욕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육체에 속한 삶. 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19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육체를 따라 사는지는 어떻게 보면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15가지 항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15가지를 막 항목을 읽다 보니까는 막 좀 헷갈리지만 이 묶음으로 보면은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크게 3가지 묶음으로 우리가 이 육체의 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1번 성적 타락입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3가지가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중요한 잣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이 가득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 포르노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음행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만 서로를 마음껏 성적인 관계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유일한 관계예요. 자, 그런데 그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게 가르쳐주지를 않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허용 범위가 넘습니다. 많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포장해가지고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려내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편과 아내가 좀 사이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합리화하면서 육체적인 허용이 가능할 것처럼 자꾸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합리화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성관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는 동성애라는 것도 자꾸 왜곡된 그 성적 관계를 보편화시켜 나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그런 것들은 죄요, 악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책을 본다든지 음란한 동영상을 보다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런 음행이 얼마나 관영해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널려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음란물입니다.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조금만 접속하면 모두 다 쉽게 볼 수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함이에요. 많은 음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탈선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이 예산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음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음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추한 행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음행 다음에 나오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그러니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추함을 포함하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과 더러움이 반복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냐? 호색이 되는 호색. 호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과도한 성적 탐닉을 하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호색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례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것이 호색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들을 막 무시하면서까지 아무렇게나 자기의 욕구를 발산하는 그게 호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게 뭡니까? 군대에서 일어나는 여 간부들의 자살 사건들이 다 이런 상관들의 호색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성적인 방종과 타락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증거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이건 나이, 고하, 그거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성적인 욕구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들은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예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이 육체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묶음은 2번, 자기중심성. 자, 20절 앞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 바로 이 자기중심성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바로 이 자기중심성에 해당됩니다. 이걸 보면 약간 다르게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함께 묶여지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사람은 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집착을 합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제일 행복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분별력을 잃어서 지성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다가 자신을 그렇게 모르고 자신만을 위하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을 딱 만나요. 그러면요,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반대로요, 자기를 놓아버려요.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살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환경을 겪으면은 이상하게 자기를 놓아버립니다. 그 삶의 방식이 뭘로 나타나냐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함께 묶여지는 겁니다. 먼저는 종교적으로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간섭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건 어때요? 우상은 말을 해요?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를 간섭하나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상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 우상을 세워놓고 뭘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추구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종교적으로 변질시켜 놓은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허용해 주는 자신만의 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술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어떤 악한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주술입니다. 악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교묘하게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데 이 주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술이라든지 또 주문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면은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 거고 욕구가 충족될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꾸 그런 것에 빠져요. 또 이사할 때도 뭐 찾아요? 손 없는 날. 결혼할 날짜를 잡을 때도 길일, 뭐 이런 날짜를 자꾸 찾아요. 그러면서 토정비결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다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들이에요. 그건요, 뭘 버리는 거냐면 자신의 이 머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각, 지성,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지성 쓰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요 주술입니다. 다음으로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건 뭐냐면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생기는 문제, 여러분 술 먹으면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고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돈이 없어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일 뿐인 거죠. 술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 문제를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맨 정신으로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셔서 문제를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술을 먹으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은 연인하고 깨어지면은 그날은 항상 비가 와요. 비 맞으면서 막 헤매고 다니다가 포장마차 가가지고 술 먹고 그러고서 그냥 정신 잊어버리고 어디서 잤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저는 드라마 속에서 왜 이렇게 술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매일 술만 먹어. 모였다 하면 이 술에 취하는 것을 권면하는 문화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는 방법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관계의 깨어짐.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육체의 결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하면은 어떤 뭐 강도, 살인, 뭐 허랑방탕, 술 취함, 마약, 뭐 또는 성적인 문란함, 여러분 이런 걸 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15가지 항목 중에서요 절반이 넘는 8가지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관계의 깨어짐이 육체의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가족관계, 직장 동료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부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이것을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사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친지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정상적이고 바른 관계를 맺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8가지 항목을 관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갈등을 우리의 마음속에 적대감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때때로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사람들과 관계라는 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갈등의 관계를 해소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갈등의 상황을 마음속에 딱 담아놔요. 그리고서는 적대감으로 딱 바꿔놓고요. 그 속에 마음속에 나쁜 마음, 원한 이런 것으로 다 바꿔놓는 거. 이게 원수 맺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맺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삐딱한 마음 품었으니까 환경만 조성되면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분을 터뜨리는 거죠.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분내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분내는 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분내는 거, 어린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분내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생채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분내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당을 지어요. 당 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자주 다루고 있는 죄잖아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이 분노, 억울함 이걸 스스로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당 짓는 거죠. 자기의 욕구를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끌어모아서 당을 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강도나 살인 이상으로 나쁜 죄가 바로 당 짓는 겁니다. 여러분, 당을 지으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면 그 분열 중에 본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의 어그러진 뿌리가 바로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 뿌리를 두 가지로 또 표현해 놓았습니다. 20절의 시기와 21절의 투기라는 이 두 단어로. 이 시기와 투기는 비슷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라는 게 뭐예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도 훌륭하고 잘 되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투기라는 건 뭡니까? 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남들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인정해 주는 게 보다는 높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흠집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요 투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끝없이 사람들의 흠과 한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한두 개의 그 허물을 갖다가 막 흠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시기요 투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음란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모든 부패함과 악함이 가득해가지고 술 취함과 종교에 취해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관계는 다 깨뜨려버리고 고독과 상함과 아픔이 가득한 채로 아마 살았을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직 완전히 새롭게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속에 새 생명의 그 씨앗이 심겨진 이후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원수로 삼고 자기를 위해서 당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고귀한 삶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악한 자들입니다. 다 부패하고 우리 속에 선함이란 것은 없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깨뜨리고 사랑으로 종로로 가는 그 복된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성령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육신을 이겨내고 성령으로 이 눈앞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죠. 부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그 육신의 일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